오늘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고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메시지 성경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병고침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왜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7장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과
콕스 교수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분석되고 가장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가장 영향력이 큰 윤리적 종교적 담론이 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소수 정예만을 위한 의도된 완전의 권고라 불렀고, 임마누엘 칸트는 윤리적 절대 명령의 결정이라 보았고, 예수의 지상생애를 묘사하려 한 19세기 전기 작가 에른스트 르낭은 그것을 목가작 환상이라고 각하하고, 레프 톨스토이는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라 주장하고, 마하트마 간디는 자기의 사타크라하 진리 파지를 위한 영감의 원천이라 보았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해석이 있을 것이다. 매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와 적용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부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럼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내몰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수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사면초가라고 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절벽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뛰어내려 죽고 싶은 심정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2번이나 꾼 사람입니다. 요셉은 옷과 꿈 자랑하면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가면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까? 누가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까? 꿈을 해석해 준 수를 따르는 시종장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팔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시종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게 하셨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요셉의 마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난해지고 싶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감 상실했습니다. 꿈 죽었습니다. 비전도 죽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가난해질수록 요셉의 자아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서 더 커지셨습니다. 요셉이 작아질수록 요셉이 자아가 죽어질수록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서 더 커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요셉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은 그가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간섭하시며 다스리셨기 때문에 요셉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증거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생겨납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억울하게 배신당합니다. 누명을 쓰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내 존재가 작아지는 일 생겨납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릴수록 나의 고집은 꺾어져야 합니다. 내 고집이 꺾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벼랑을 허락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질수록 나의 자아는 죽고 나의 존재는 작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커집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져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마음이 가난한 상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건, 사고가 있어야 내 마음이 가난해져요. 사건, 사고가 있어야 내가 벼랑 끝에 내몰려서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사건, 사고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새번역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물질적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난은 마음의 가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가난함과 더불어 물질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은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팔복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세번역입니다. 팔복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부요한 것이, 왜 배부른 것이, 왜 웃는 것이 화가 될까? 여러분,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으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배부른 사람들은, 웃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배부른 상태가 되었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풍족하면, 배부르면, 문제가 없으면 자기 잘난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목숨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 액세서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 교회 와서 종교 활동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갖춘 줄로 생각하면 화가 있다. 너희 가진 것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자신으로 만족하며 화가 있다. 너희 자아는 오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삶이 온통 재미와 놀이인 줄 알면 화가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너희에게도 닥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벼랑 끝에 내몰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눈에 하나님만 보이면,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벼랑 끝에 내몰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벼랑 끝에 내몰려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논쟁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원했습니다. 욥의 인생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셨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목회자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교우들이 떠나가고 교회 헌금도 줄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이 벼랑 끝에 내몰린 교회의 상황, 목회자의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 벼랑 끝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였어야 되는데 목회의 시작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목회 잘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내몰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되니 이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목회자도 사람인데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자존심이 밑바닥입니다. 저의 자아도 죽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난 몇 년은 죽다 살아난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들이었었는데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내가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직 나의 자아도 살아있고 내 의도 살아있고 내 교만도 살아있고 내 야망도 살아있고 내 생각도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제 자신을 볼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요즘 매일 교회 오면 매일 우선권이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키지도 않고 다른 일과 처리하지도 않고 무조건 제가 앉는 자리에 앉아서 2시간씩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호주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호주에 갔었는데 그 핸드폰이 이제 최신식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핸드폰을 분실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져 있었는데 따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은 저와 연관되어진 소위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핸드폰 찾기 위해서 하나님 핸드폰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제 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다 잊어버려도 넌 나만 안 잊어버리면 살 수 있어. 그 음성이 지금 다시 제 안에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다 떠나가도 교회 헌금 줄어도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넌 나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벼랑 끝에 내모시는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야, 사람 보지 마. 야, 돈 보지 마. 넌 나 봐. 나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만 붙잡고 있으면 넌 벼랑 끝에서 안 죽어.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넌 나만 안 잊어버리면 살 수 있어.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를 벼랑 끝에 내모시고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교인들 헌금 봉투 거의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내역들을 보는 것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오는 헌금을 포함해서 교인들의 헌금 내역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목회자는 당연히 그들이 한 헌금 봉투를 들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인데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까? 목회자의 손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하신 헌금 봉투 거기에 적혀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실수 하나를 얘기하셨습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데 하루는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오시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억 되는 돈을 헌금하시면서 목사님 이 1억을 헌금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남편에겐 절대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모텔을 운영하면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민 온 이후에 조금씩 모아서 1억을 모았습니다. 교회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니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남편하고 상의했느냐? 남편이 모릅니다. 우리 남편은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게 모은 것이니 목사님 광고도 해주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헌금은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다. 나는 받을 수 없다. 돌아가서 남편에게 상의하고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남편에게 사실은 미국 이민 온 후로부터 조금씩 모아서 1억을 모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제까지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남편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기도해보고 결정할 테니 그 수표 나에게 좀 맡겨라. 오늘 밤에 내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겠다.
근데 그걸 붙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라스베가스로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된 느낌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 그 돈을 들고 LA로 라스베가스로 내려가서 다 탕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돈이 아까워서 그날부터 도박에 빠졌고 있던 집과 모텔까지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했던 말이,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그것만 받으셨어도 우리 집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회개하게 된 것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내가 받는 줄 착각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재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헌금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그 통장으로 헌금하신 분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게 됐는데,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난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난한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이 매주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몇천 원의 헌금과 11조를 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헌금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지만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런 청년들만 있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고 눈에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드릴 이런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 닫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벼랑 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실까? 왜 벼랑 끝을 허락하시고, 왜 마음을 자꾸만 가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실까? 왜 자존심 상하게 하실까? 왜 문제를 생기게 하실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욥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벼랑 끝에 몰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여러분들의 물질의 삶 어떠한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벼랑 끝에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벼랑 끝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의 삶,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